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요 노벨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노벨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죠. 저 노벨상은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상이에요. 노벨은 원래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만든 그 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벨은요 노벨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상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뭐 물리학, 의학, 뭐 경제학, 뭐 이런 등등등 분야에서 한 해 동안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한테 이 상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요 그 상의 영광을 누리고 굉장히 많은 인정과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올림픽 메달이 있습니다. 자,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많은 종목들과 관련해서 이런 경기가 열리죠. 그래서 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요 이 최고의 메달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해요. 그래서 우승을 한 그 선수는요 금메달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메달은 아니지만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선수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 분야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게 된 선수는요 내가 이 종목에서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요 이 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지만 이 상의 영광은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은 잊혀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영광이 무궁하고 영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 원하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은 가장 높고 빛나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세요. 맞아요.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요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높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높여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두 글자, 이름.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높여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성경학교 때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어 그 자음과 모음 체계를 가지고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불러보았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지음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맞춰볼 수 있는 사람? 모르겠죠.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에 구원의 능력에 대한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렸던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시편 8편 3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또 나눠볼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자, 다윗은 시편 8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밤하늘에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많이 보지 못하지만 옛날 시대에는요,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빛나는 달과 이런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어요. 세상에서는요, 이 자연 질서가 마치 자연의 그런 자연 발생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이 자연 피조물이 지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이 태양계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온 은하 속에서, 온 우주 속에서 이 태양계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 엄청난 질서와 엄청난 조화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그 놀라운 천체 속에서 그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하십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시편 8편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자, 시편 8편 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이해해 보길 원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코끼리, 곰, 돼지, 사자, 기린이 이 땅에 이렇게 있고 또 나무와 풀숲이 우거져 있죠. 그리고 산이 있고 그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독수리도 날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바다에 보면 고래도 있고 문어도 있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사람이 가장 높은 피조물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는데 왜 우리 인간이 가장 높은 그 피조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세상 수많은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이 우주 질서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놀라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이 자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지음받은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냥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기 민혁아, 그렇지 않니?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사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또 물을 마실 때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답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학교에 있을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놀 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할 때 사실 우리 친구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할 때가 있죠. 그렇죠? 사실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 나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친구들과 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기억하고 친구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순간에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학교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 모든 곳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 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저희를 통해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